아마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좋아하실 때 어떤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혼자 가는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함께 하는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해외 여행 갈 때는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까? 물론 해외에 자주 나가시는 분은 혼자 다니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편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가는 분들은 해외여행 갈 때 단체 여행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행사 상품을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되고 여행사의 인도를 따라서 해외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가는 외국에 어디 가서 묵어야 될지, 또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 가서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행사 패키지를 가게 되면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덜을 수 있어요. 왜요? 여행사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방문할 것도, 잠자는 것도, 먹을 것도, 쇼핑할 것도 여행사 패키지 안에 다 들어있어서 그 가이드를 따라서 가게 되면 아주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체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함께 가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고 또 홀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만나는 단체 여행객 중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여행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죠. 또 하나, 이 해외여행, 단체 여행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변수는 뭐냐면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이드에 따라서 여행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도 성지순례 갔다가 성지순례 안내하는 가이드하고 이 팀원들하고 의견이 달라가지고 싸움도 일어났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완전히 다 기분도 다 엉망이고 그런 거죠. 어떤 가이드는 또 너무 이렇게 여행객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제대로 즐겁게 또 이렇게 여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가이드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너무나 자기 이익에만 목적이 있어서 쇼핑만 하듯 시키는 그런 가이드들도 있어요. 모처럼 해외여행 가는데 이 가이드가 어떤 가이드를 만나냐에 따라서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도 있고, 너무 불편하고 네, 다시는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 누구의 인도를 받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인도자의 신앙, 인도자의 성품, 인도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인도받은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인도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신앙생활의 안내는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한 안내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뭘까? 그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TV 프로그램에 보면 장애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장애인 체험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시각장애인의 그 고통, 아픔,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안대를 하고 또 수건을 이렇게 눈에 묶고 홀로 걸어가게 하는,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걸어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각장애인이 생활하는 데서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장애인 체험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그 사람을 좀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좀 더 돕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장애 체험을 정상인들이 하는 것을 TV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장애 체험을 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 탄생하신 것, 이것은 이 연약한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기 위함이죠.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경험 안 해도 다 잘 알죠. 근데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우리같이 이렇게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아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똑같이 인간들과 함께 삶을 살고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인간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당하는 슬픔, 인간이 당하는 그런 고통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좀 더 가까이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경험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돌아가는 모든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요. 우리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창조 이전부터 오늘 성경은 누가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태초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이 예언을 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은 오신 메시아의 성취,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신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 말씀한 거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유일한 빛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죽음과 멸망에 놓여져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것이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게 되고 이 땅에서 바로 의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시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한 거고 너무나 좋은 일인데 문제는 뭐겠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니, 박해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담하다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고도 하잖아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단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들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던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했을까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냉랭하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요? 그건 다른가 하네요.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주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빠지게 됐다. 왜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그런 생활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삭개오,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 앞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자비를 구한 바디메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유대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척하는데 이들은 왜 예수님께로 나왔을까? 이들은 왜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 이들은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했을까? 그렇잖아요. 남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들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난함과 겸손함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사람, 나름대로 자기가 권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름대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자들,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난함이 있습니까?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 가난함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이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갈급함이, 그 가난한 마음이 내 속에 있냐는 거죠. 오늘 이 거룩한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가난함,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증언의 역사 속에서 전파되고 있어요.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 복음이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을 경험한 증언자들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하게 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있습니다. 이 선다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 종교에 관심이 많았고 이방 종교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선다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수많은 종교를 접했는데 당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종교와 기독교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길래 당신은 기독교로 종교를 바꿀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선다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만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선다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선다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4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죠.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의 헌신이, 선교사들이 성경을 던져주는 그 모습이, 말과 언어가 다르지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증언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동해서 결국은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140여 년 동안 이 복음을 접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또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기독교로 안내해주는 증언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그런 증언자들, 그런 가이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가이드, 최고의 가이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꾼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주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아픔 속에서,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늘 동행하며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도와줄 수 있는 분. 최고의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흥미 갖고 싶은 것.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카페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요즘은 하도 인스타그램 많이 활용하니까 그 카페에서라든가 음식점에서 이렇게 보면 예쁜 사진을 찍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커피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진이 더 중요한 핫플레이스, 그런 곳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필요한 핫플레이스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잖아요. 지금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속에서라도 주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위드 지저스. 바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아픔을, 모든 문제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드리는 성탄절 예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실 신비한 사건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천한 우리와 만나주시는 이 신비한 사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위대한 사건,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일,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가장 커다란 기쁨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가이드로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안내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가이드이십니다. 이 땅에 최고의 가이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고 기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